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 나귀, 어린 나귀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료주일이죠. 정료주일은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정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나와 가지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을 보게 되면은 백전백승을 해서 그 전 지역을 다 중동 지역을 굴복을 시켜버립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이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라에 위대한 왕이 나타나야 돼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일제 압박에서 벗어났고 5천년 역사 가운데 제일 잘 살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이렇게 살만 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만약에 또 압제를 받고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세종대왕 같은 왕,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장군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예수님을 보니까 다윗 왕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에요. 세상에 자연계를 다스리네. 명령 오니까 바람이 딱 꼼짝 못 오네. 풍랑을 치다가도 그냥 바다가 잔잔해지질 않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질 않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5천 명, 2만 명 그냥 보통 먹여버리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요. 막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요. 이런 분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요, 그냥 로마는 그날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분이 드디어 오늘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조금 못마땅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왕이 행차를 할 때는 보통 백마를 타고 그리고 수천의 군대들이 좌우에서 호위를 해가지고서 이제 개선 장군처럼 수도를 향하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시흥대로에 보면은 정조대왕 행차하는 곳이 있잖아요. 1790년경에 보니까 2700명이 병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서 수원까지 경복궁에서 서원까지 행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뭐 군인도 없고 옆에 무슨 백말 탄 것도 없고 기껏 해봐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것도 나귀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허접한 거요. 뭔 왕이 저래? 왕도 아니요. 뭐 저런 분이 있어. 그리고 막 보니까 주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서 막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요. 저 애들 가지고 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아줄 카펫은 없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지나가는데 카펫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합니다. 이 정려가지라는 건 정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말이라고 정려나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이름을 다말이라고 많이 지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뒤를 따릅니다. 어디로 향하여 가겠습니까? 바로 총독 관저를 향하여 그냥 가야 됩니다. 헤롯 왕의 궁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6월절은 명절인데 이 명절이 되면은 100만 명이 모여들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금요일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6월절인데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벌써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대로 밀어붙이면 그냥 빌라도는 도망을 칠 것이고 헤롯 왕도 그냥 항복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제국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뭐 까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꼼짝 못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뒤에서 기대를 하고 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참 김 빠져. 아니 왜 그래?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셔요. 그러고서는 가죽 채찍을 하나 들고 딱 가시더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뭐 짐승 팔고 오는 사람들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길질하고 다 그걸 둘러 엎어버리시네. 아니 대제사장들 이거 심기를 건들러 갖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아버지 집을 가지고 장사터를 만드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화가 나져가 막 예수님 채찍질을 들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빠져서 다시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을 이제 기대했던 이 백성들은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저분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게 다스릴 왕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래서 세상 왕으로 알았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백성들이 몰려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피하여 다른 데로 가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로마의 칼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헤롯 왕이 무서워가지고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국가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은 모세, 다윗 능가하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로마 사람들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끔 다 해주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늙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강대국가를 세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면 그 나라 무너졌잖아요. 다윗 왕국도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언젠간 이 세상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겨보려고 열심히 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나의 최고의 꿈은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산에다가 그냥 큰 일을 못했으면 정을 갖다가 쪼아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새기지를 않는가.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름 석자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개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죽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이 세상은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큰 수를 떠나가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이름 남겨봐야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죽음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건 마귀가 와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결국 인간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가지 목적. 우리 인간은 구원하고 마귀는 진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은 그때 이름도 없죠.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구원받게 해서 다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죽으려고 왔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려고 왔다. 모세를 통해서도 사실은 바로왕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다윗 왕은 전쟁을 백전백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단 한 사람 죽이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가늠한 여인까지도 다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자 구원해 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해주시고 장님은 눈뜨게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죽어가는 인류를 다 살려가지고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애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벌써 예비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예수님은 얼마든지 백마를 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잠깐이에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아져서 자기 자신이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지요. 벳박에 가서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거기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내가 타고 가리라.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죠.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셔. 그러면은 보통 말은 몸무게가 한 600kg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기껏 해봐야 60kg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성인 남자가 탁 탔으니 이 어린 나귀는 막 띠뚱띠뚱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태웠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나귀 불쌍해. 생전 처음 사람을 태우고서 가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귀도 힘들지만 탄 사람도 불안하네. 그런 게 무슨 왕이요. 근데 그게 아니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겸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데려다가 다 발을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발을 다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부강 국가가 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동전 모으기 하자 하지만은 동전이 집에 떨어져 있다 하면은 그건 세계 부자 8%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면 만사가 불평이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저 집은 저러는데 저 집은. 일평생 우리는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심어줘 가지고서 자기를 불행하게 생각해. 나는 외모가 왜 이럴까? 나는 무엇이 이럴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건 최고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최고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한 것처럼 내가 죽어지면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은 지금 저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관광객이 1년에 1,800만 명이 오는데 암스테르담 수도가 아주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성매매를 자유화했대요. 과거에 그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이게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침투를 해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전부 더러운 영이 꽉 임해 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들이 거기서 배운 걸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이 참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 이슬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맘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얼마나 이기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어느 저기 안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 남편이 부잣집 아들인데 시골에서 그 저기 장사하는 그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망쳐 왔어요. 일찍이. 그래가지고서 그냥 도박이나 하고 그렇게 밑바닥에서 그냥 깡패짓이나 하고 하다가 이 아가씨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이제 가정을 이뤘네. 그러니 이게 돈을 안 줘. 돈벌이를 안 하는 거지. 맨 가서 도박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애는 나가지고 애를 둘을 낳는데 이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야구르트 장사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이 정말 이 여자는 너무 살 수가 없는 거야. 아기를 낳는데 먹을 끼니가 없어. 남편이 어디 가서 도박이나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야 죽도록 정말 미워 이 남편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월을 한 10년 살다 보니까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여기 위장에다 어디에다가 이제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애들은 교회를 나가니까 그 집사님 나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 교회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피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을 들고 목사님 말씀인데 다 자기 말씀이야. 그래서 거기서 울고 와! 예배 끝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몸이 가뿐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부터서는 천하께나 이제 교회로 달려가. 그래갖고 하는 일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그 남편이 이제는 또 교회 간다고 핍박을 오네. 두들겨 패고 막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가위로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살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졌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 지라 그랬지. 십자가 지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갔어. 자기를 핍박하는 그 남편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응?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서 그랬더니 한 10년 쭉 지났더니 그 남편이 이제 다 도박이고 뭐고 다 끊고 이제 교회를 따라 나오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천사가 돼버렸는지. 그래야 일산에다가 무슨 사업체를 했는데 공장을 했는데 공장이 그렇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두 분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더라고. 그저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남편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렇게 자기 아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만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가면은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 나라도 변하고. 할렐루야. 그냥 증오가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일본 사람들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죠. 그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라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불신자 세계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자살했으면 자살했지 난 우리 못 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나 독일의 수상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을 살리는 길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 땅에 전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목사님이 있어요. 해마다 한국에 와요. 그래갖고 무릎을 꿇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 그래갖고 그냥 무릎 꿇지 않고 교회가 헌금을 했고 10억을 갖다가 또 보상한다고 또 하고, 그리고 매년 와서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을 때 그 목사님들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이렇게 허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이번에 뭐 우리 전두환이 손자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그렇게 10번씩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무슨 죄요? 할아버지가 한 건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응?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계속 매일 먹여줄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냥 계속 먹여줄 수 있어요. 그냥 생수가 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살릴 것 같지만 죽어. 안 그래? 아니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데 뭐 이러러 가? 뭐 하러 가겠어요? 그냥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죄 짓고 지옥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텐데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요. 영적으로 우리 조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은혜인지 아세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믿어지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최고 1순위가 예배드리는 것이 1순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구나. 예수님 말만 하면 달구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이게 내가 뭐길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잘된 것도 감사하지만 안 된 것도 감사해.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이제 나중에 다 이 세상에 순교자들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요한계시록 7장. 이게 다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중에 손에 정려가지를 두고 천국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와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공중재림 하십니다. 오셔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오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와 함께 공중에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을 하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 얘기는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 보슬이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쭉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래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20장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그때는 마귀를 잡아. 옛뱀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요 그놈을 잡아. 순전히 참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마귀가 하는 건 거짓말하는 게 일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모셔야 행복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이 됐어. 그래가지고서 이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은 모세 수준, 엘리야 수준이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 같은 분이네, 엘리야 같은 분이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의 말을 들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세일의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있죠. 문선명이, 정명석이, JMS, 정명석이, 신천지 이런 자들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사기치기 좋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렇게 훌륭해? 그러니까 나도 좀 한번 예수 돼볼까?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기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바보예요. 안 그래? 아이고 주여 우상 숭배만 하고 이렇게 죄짓고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당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동성애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더러운 이 풍조에 빠지지 않는 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으니 교회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가 정치인들이 이 나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버리지 않으리라 그랬어.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죠. 의인 10명만 있어서 소돔 성 멸망당하지 않았어. 여기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만 믿고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다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적그리스도들 신신학자들은 이걸 갖다 없애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봐라. 모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인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하셨어. 가지가지 이적을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걸 증거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미쳐. 성령 받으면 막 예수님이 막 생각나. 그가 성령이 오면 나를 생각나게 올 것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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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사업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예수, 예수. 제가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 거냐? 다른 거 없어. 예수 전해라. 예수 전해라. 예수 전해라.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잠을 자도 잠꼬대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예수 사람 만들어야 네가 할 사명이다. 예수 믿게 해라.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에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젊은 중진 목사님들이 가셨대.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당연히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부활은 죽은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부활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 없는 교주, 종교 지도자 사기꾼입니다. 딱 그거 보면 알아.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다 죽었잖아. 전 사기꾼이요. 문선명이 죽었잖아. 부활 못 하고 있잖아요. 사기꾼이지. 세상의 교주들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시잖아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건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야 너 다시 태어나라 그래갖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딱 죽으면 끝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에 결판 나는 거예요. 윤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예수 없이는 생명도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에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라고 하더니 싹 돌변했어. 와 진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군중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죽이세요.
예수를 죽이래요. 왜? 예수님이 땅의 왕이야. 자기들 소원대로 안 해주니까 예수 죽이래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도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하고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야 너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그래요. 사탄 안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죽는 게 영광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쫙 말라기까지 전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악인을 쓰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또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 오늘 당신 재판하는 그 사람 정말 조심하세요. 절대로 악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젯밤에 꿈에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막 그냥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당신이 저 예수를 자기가 왕이라 하는 자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밀란이 일어나는 것도 애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러면 때려서 놔주자. 그래 때리게끔 해. 그러고 이제 됐지 않냐. 이만큼 때렸으니까 놔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이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이 쓴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니까 고난이 있으나 넉넉히 이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어린 나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탈 때에 제자들에게 벳바게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내가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풀어와라 그랬죠. 그래서 벳바게에 가가지고 나귀가 딱 있어. 예수님은 다 알아. 나귀 풀어와라. 나귀 주인이 아니 왜 풀어가시오 남의 것을.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가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네 가져가세요. 왜?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야 세상에 저 금산에 어느 교회를 짓는데 그 안에 쭉 들어가면 큰 절이 있더라고. 교회를 짓는데 그 절 스님이 보니까 절은 멋지게 지어졌는데 이 교회는 형편이 없어. 돈도 없어갖고 제대로 못 지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서 다 지어줬어. 그리고 그 헌 교회 부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얼마나 쓰레기 나무가 많이 나오는지 그걸 태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그걸 그러면 안 되잖아. 그대로 하면 안 되거든. 불 지르면. 근데도 와가지고 이 스님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지 누가 그거 왜 거기다가 그 쓰레기 태우냐고 말도 못한대. 그래갖고 교회를 잘 지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도 쓰네. 근데 그 중이 예수 믿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절 팔라고 내놨대. 내놓고 충성스러운 목사님의 그냥 제자가 됐어요. 울더라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나님이 다 해. 그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요? 저 소년보 목사라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있죠. 그 목사님이 어느 고등학교 때 그 올라가다가 절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물도 마시고 그러는데 절간에 주지 스님이
야, 너는 잘생겼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저 목사 될 거예요. 그래? 목사. 너 어떻게 목사 된다더니 또 그 다음에 갔더니 너 목사 된다더니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이 저기 시험은 신학교 합격은 했는데 저기 지금 등록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돈을 갖고 없더래. 여기 가지고 등록금 내라. 아, 그거 갖고 등록금을 냈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는 저기 그나저나 어디 너 기거할 데가 있냐? 그래서 아, 제가 기거할 데가 없습니다. 야, 우리 절에 와서 살아라. 그래갖고 절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 소문에 저 절에는 목사하고 스님이 다 있다고. 어? 세상에 하나님이 헐래니까 그런 돈도 끌어다가 학비로 대주더래요. 할렐루야. 그 부산 그 세계일교회 그 손현범 목사님, 부산에서 제일 클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허실라면 다해. 내 나라 그러면 내놓는 거요. 어? 하나님 거요. 그건 내 나라.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탔지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는 나귀의 입장에서는 순종한 거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태워? 근데 순종한 거죠.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좀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해야지. 아니 나한테 한 번도 안 해 사람을 못 태워봤는데요. 그러겠어요? 그냥 막 띠뚱띠뚱해 막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예수님이 타고 가셔. 근데 이 나귀가 놀래버린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아 예수님을 태우고 가네? 가는데 갔더니 막 사람들이 카페트를 깔아주고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태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을 막 공급해 주셔가지고서 높여주셔 하나님.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나귀가 아하 내가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나도 박수 칠까? 그리고 앞발 들고 히히히 하면은 예수님 뒤로 까당해. 어? 또 내가 뒷발 들고 춤을 추면 예수님은 앞으로 까당해. 그런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가끔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은혜 줘가지고서 높여줬는데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해버리는 사람이 가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영광은 예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돼야 돼.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어린 나귀가 돼야 돼. 예수님 나를 다십시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부어주셔. 그 가정에 막 복을 주셔. 자손들에게도 복.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해야 돼. 내가 공부 잘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안 돼. 그럴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같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린 나귀일 뿐이다. 나는 나귀일 뿐이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열을 견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크고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은혜함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귀도 끌어오라고 하셔서 예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도들에게 필요적절하게 다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